할렐루야. 네.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네. 앞뒤 좌와 있는 분들에게 사랑과 축복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집 9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집 92장입니다. 이 코드 한번 해볼래요, 갑자기? 맞아요? 귀도 안 좋아.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알지니 그 평강이 나를 돕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 내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려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아멘.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왜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아멘입니다. 130장이에요. 세상 흔들려도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아멘 아멘.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176장 오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오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오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오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지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험두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험두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김수희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의 힘들고 어려움과 또한 기쁘고 즐거운 모든 생활 가운데 저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저희들이 오늘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고 또 발걸음을 이곳으로 향할 수 있도록 마음과 모든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면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버타며 살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너무 많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되지만 탕자처럼 방황하면서 살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금 생각하면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늘 제 가운데 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손바닥에 그어져 있는 저희들의 이름이 있음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늘 주님의 마음을 듣고 주님의 생각을 저희들이 기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다시 살 수 있도록 늘 회개하고 하나님 전을 사모하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로서 저희들 삶을 온전히 주님의 원하시는 모습으로 쥐어잡고 또한 아버지 놓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소망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믿는 위정자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어서 그들의 작은 목소리지만 큰 힘을 베풀 수 있고 큰 힘을 펼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을 도우사 저희 나라가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금 부흥할 수 있고 이 어려운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이 시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며 복종하며 또 하나 따르고 있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자녀의 앞길 또한 기억하여 주시어서 이 땅에 이 세계에 하나님의 말씀이 끝까지 전파될 때까지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그들의 모든 삶과 죽음과 또한 아버지 생사와 화복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요즘 목사님의 건강함을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영육간의 강건함도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활동, 경제활동과 또 하나 주님의 목회 활동을 같이 동시에 하시기에 힘들고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육체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정말 세심하게 이끌어 주시고 저희가 알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주님 기억하여 주시어서 손을 인쳐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사랑으로 감싸 주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더욱더 하나님을 찾는 자의 모습으로서 더욱더 힘차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천국의 신선한 기름을 허락하시어서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때 아버지 하나님 묵상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으로 그분께 함께 하시어서 그분의 입술로 통해지는 저희들에게 들려주시는 귀한 말씀 또한 저희들이 같은 마음으로 받아 아버지 하나님 늘 삶 속에서 천국을 소망하며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마음은 있지만 또한 아버지 하나님 생각은 있지만 육신이 약하여 또한 환경이 허락하지 않아요 함께 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일일이 다 그들의 이름을 부를 수 없사오나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가 알지는 못하는 부분까지도 주님께서 섬세하게 만져주시며 또한 치료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는 가운데 속히 이사레모에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시간들과 날짜들과 모든 상황을 만들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온라인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듣고 또 예배를 함께 드리는 우리 지체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같은 마음과 같은 사랑과 같은 소망을 또한 천국의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그들 또한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때마다 그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생명력이 있고 또한 힘이 있어 저희들이 한 주간 살아갈 때 또한 그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같은 마음으로 같은 은혜와 같은 사랑으로 저희들을 묶어주시길 간절히 기도하며 이 모든 말씀 저희들을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감사하게도 찬양인도 하는 중에 기침을 안 했어요. 사모님 제가 한 감기 걸린 게 결혼하고 나서 감기 골골댄 적이 없죠? 네, 한 20년 만에 걸린 거예요. 네, 코로나도. 네. 배는 맨날 아파요. 네, 그렇지. 그래서 되게 걱정했는데 여러분들은 감기 안 걸리셨으면 좋겠어요. 열은 안 나는데 코로나와 독감의 증상은 다 있어. 그래서 코로나도 음성이고 독감도 아니래. 근데 똑같이 아파. 아주 사람을 잡아요. 네, 여러분 건강하시길 바라고요. 오늘은 말씀은 주안의 강건함인데 저는 육신이 강건하지 않은 사람이 강건함을 얘기해서 조금 말씀은 우리가 육신적인 강건함을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 보겠어요.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316쪽입니다. 한 절이니까 같이 봉독할게요.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아멘. 아멘. 10절만이요. 예. 그 말씀은 18절까지 말씀, 성령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 말씀들까지 가는 건데,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강건함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가지고 조금 나눠보고자 해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착합니까? 전반적으로 악합니까? 전반적으로 착하지. 네, 이미지가 그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전반적으로 욕 잘합니까? 전반적으로 욕 못합니까? 전반적으로 욕 못하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전반적으로 싸움을 잘합니까? 싸움 잘 못합니까? 싸움 잘 못하죠. 쌍따기 분들은 찔릴 수도 있고. 근데 날 쳐다보지 마. 날 쳐다보지 마. 난 쌍따기 아니야. 교회 다니는 사람 전반적으로 착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전반적으로 온유합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전반적으로 사랑이 많아요. 왜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표본이 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이 많으시고 용서를 베푸시고 자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본받아서 용서와 자비가 넘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그 얘기를 해.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은 항상 약자이어야 하나? 또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아유 그냥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억울한 일 당하고 말지, 그래야 되나? 어떻게 보면 좀 바보스럽고. 근데 어떤 이들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너 교회 다니지? 교회 다니는 사람 그러면 돼? 이게 가스라이팅이에요. 나는 욕하지만 너는 욕하면 안 돼. 넌 욕 먹기만 해라. 나는 승질내도 돼. 너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승질내면 돼? 넌 안 되잖아? 난 교회 안 다녀. 그럼 나 승질낼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이렇게 싸우면 돼?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말이야. 나는 교회 안 다니니까 나는 싸워도 되고 욕해도 되고 승질내도 되고 못된 짓 해도 돼. 이렇게 합리화를 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을 바보로 만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바보같이 살으라고 했나요? 예수님 그런 얘기 하신 적 없는데. 근데 어떤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착한 것 같은데 더럽게 고집세. 혹시 그런 얘기 들으신 적 없어요? 고집이 왜 이렇게 센 거야 도대체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회식 자리에서 술 한 잔만 먹어봐라 라는 거. 그리고 난 주일에는 교회 가야 됩니다. 회사가 어려울 땐 나와서 일해야지. 그렇게 그냥 유별나게 종교를 믿어야 돼? 라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그들이 원하는 인격적인 기준, 삶의 기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강요당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공감하십니까, 여러분? 네. 그런데 잠깐 고민이 돼요. 나도 욕할 줄 알아. 나도 승질 낼 줄 알아. 이 사람들이 말이야 나를 바보로 알아?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 넌 교회 다니니까 넌 참아야 돼? 라고 못된 짓을 하는 사람 그렇게 얘기하면 네, 저런 이러면서 이제 막 이 안에서 막 올라오죠. 그러면 마음속으로 주님 이게 옳은 겁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강건해라. 강건함은 유약함과 조금 다른 것 같죠? 힘이 있는 사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미련하고 답답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고 무능력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주님이 얘기한 적 없어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여 이 땅을 정복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힘이 있어야지. 그죠? 능력이 있어야 되고 강건해야 됩니다. 아니, 사랑이 많고 온유하고 자비와 용서가 넘치는 사람이 강건할 수 있냐? 그렇습니다. 힘이 있지만 그 힘을 정의롭게 써야 하고요. 사랑과 용서를 무턱대고 그냥 선포하는 게 아니라 응징을 할 수 있지만 회개하는 이에게는 한없이 용서를 베풀 수 있는 마음의 넉넉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이 마음의 신념, 즉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내 안에 굳건하게 흔들리지 않는 가치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의 의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 안에 사랑스러움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세상적인 자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비, 즉 무엇이냐면 모든 악에 대해서 자비롭는다면 여러분, 다른 사람의 악에 대해서 악을 악이라 하지 않고 자비롭다면 그 악이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즉 뭐냐면 악은 악이라 얘기하고 의는 의라 얘기하며 악 앞에서 너는 악이라 이야기하고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용기 있는 사람이고 강한 사람이에요. 강자 앞에서는 아이고 예예예 하고 약자 앞에서는 이렇게 압제하는 것은 그건 비겁한 것이겠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가치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가? 또 세상 사람들이 기준에서 봤을 때 우리는 그들 눈에 어떤 사람으로 보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그들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해요. 그리고 그들의 기준에 우리가 맞춰서 행동하거나 살아가거나 생각하거나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기준은 세상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뭐 물어보나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라, 어떻게 판단해라,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너의 삶과 시간들을 사용해라, 우리에게 얘기해 주셨단 말이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고지식하다라든가 고집스럽다라고 하던가 혹은 정말 대화가 안 통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뭐냐? 죄 앞에서 여러분들은 타협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죄를 짓는 것에는 타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회개하여 돌아오는 이들 앞에는 정말 한없이 용서하고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넉넉한 마음과 강한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죄인이 내게 돌아왔을 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누구나 있는 거예요. 욕을 받으면 욕을 하고 싶고요. 주먹을 날려오면 주먹을 날리고 싶은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괴롭히면 나도 복수를 하고 싶은 게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잖아요. 그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은 구약 성경이나 나와요.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는 강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유연할 수 있어야 하는가? 여러분, 저는 귀신 잡는 해병대와 특공대 같은데, 좀 군대에 있을 때 훈련소에서 이제 자대 배치를 받을 때 잘못하면 701 특공대대에 들어갈 뻔해서 이 조그만 사람이 특공대를 갈 뻔했어요. 이렇게 1군단 사령부에서 이렇게 훈련받아서 쫙 이렇게 또글떡 메고 이렇게 뚜뚜뚜뚜뚜 가는데, 이렇게 가는데 그 여기 가고 저기 가고 막 포병대 가고 뭐 가고 공병대 가고 막 빠지더니 몇 명만 딱 남아서 뚜뚜뚜 가고 있는데 부사관이 너네는 이제 인생 끝났어. 여기로 가는 길은 특공대로 가는 길이야.
남은 니들은 이제 특공대 갈 거야 이제. 인생 끝났어. 그거 되게 힘든데요. 그러더라고. 그게 기억나요. 근데 이제 그 돌아서 이렇게 쭉 가고 있는데 교회 이름이 천하제일교회가 되게 웃기죠. 1군단 사령부에 있는 천하제일교회라고 하는 이름이 천하제일교회가 되게 웃겨. 근데 이제 그 군단 사령부를 지나서 이렇게 가는데 교회가 떳떳하게 야 주님 저 교회 가고 싶어요. 그러고 있었는데 저 특공대 가기로 돼 있었는데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누가 딱 부르더니 군단 사령부에서 사람이 모자랄 너네 특공대 안 가? 이리 와 하더니 그쪽에서 통신단 애들 와서 전봇대위에 매달려. 그 2년 동안 제가 전봇대위에 매달려 있었어요. 통신부항! 그래서 한겨울에 전봇대위에 매달려봐. 무거가 내가 덜덜덜 그리고 어떤 때는 땅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고 하여튼 그랬어요. 그냥 이렇게 여러분 웃으라고 하는 얘기인데 근데 특공대가 어느 701 특공연대에 나오는데 특공대 방송 보니까 TV에 제가 가려던 부대가 나오더라고요. 특공연대 막 얼굴에 까맣게 쫙 하고 그 해병대 특수부대하고 뭐 특공연대하고 같이 해갖고 연합으로 막 한겨울에 우통 먹고 막 추운데 왜 들어가? 훈련한 게 나오더라고요. 내가 그런 사람이 될 뻔했어 내가. 근데 전봇대에 매달려 있었어. 그 사람들 중에서 좀 사설이 길었는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 부적을 갖고 있는 사람이 꽤 많더라고요. 무섭다고. 그리고 또 미신적인 거, 징크스 이런 거 좀 잘 피하고 그리고 귀신 잡는 해병대인데 실제로 귀신을 되게 무서워해. 귀신이라 그러면 무서워. 막 어젯밤 꿈이 아주 뒤숭숭했어. 그러면 작전을 좀 빼달라고 그러고 특히나 아들내미 지금 공군 가려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비행기가 날고 한 번이라도 사고 나면 큰일 나니까 실제로 그래요. 그 비행 계획이 세워졌을 때에도 전날에 몸이 안 좋거나 혹은 꿈이 뒤숭숭하거나 뭔가 문제가 있거나 혹은 뭐좀 이렇게 말 그대로 면도하다가 좀 비었어. 징크스가 좀 있는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얘기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빼요. 위험하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미신적인 것들이 아주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에요. 저희 고등학교 때 그 윤리 선생님이었던가 윤리적이지 않은 윤리 선생님. 안 봐? 예상고등학교 선생님 그분은 됐을까요? 이게 차를 샀다고 막 차를 샀어 그러더니 막 푸닥거리며 막 차 뒤에다가 막 술 뿌리면서 그래서 이렇게 사고 안 난다고 몸 막 이러고 등치도 이렇고 근육이 이러고 막 이 커다란 분이 막 고시래 그러면 애군 떨어지고 차를 뱅뱅 도는 거야. 뭐하는 짓이지 막 이렇게 왜 그럴까요? 몸은 막 살인병기 같은 무술 유단자들이 되게 많아요. 그 해병대 사람들이나 특수부대 사람들은 유단자들이 되게 많고 그냥 일반인은 주먹 한 방에 막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무장하지 못하는 게 있어. 뭐야? 마음이야. 믿음이에요. 또 영적인 것들에 아주 취약해요. 여러분 근육을 키운다고 해서 무술 실력을 늘린다고 해서 귀신 잡는 해병대가 군기로 무장해서 명령에 따라 죽기까지 전투에 나가고 그런 걸 하겠죠. 근데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속에 영적인 부분들이 건드려질 때는 해병대 나오신 분이 아직도 몸이 좋으신 분이 사고 나지 말라고 이렇게 차 옆에서 이렇게 고시래 하고 이렇게 하여튼 애군을 쫓는 거 그런 거 하고 들고 다니고 이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다 그런 거 쓸데없는 신 줄 알죠, 그렇죠? 네. 저가 일하고 있는 일터에 달력이 하나 있는데 확 떼버렸어요. 뭐냐면 이만한 달력에 날짜가 있고 그 밑에 짐승 그림 있잖아요. 12지 신 그림이 있고 그 옆에 손 있는 날, 손 없는 날 써 있어 이렇게. 예, 써 있어. 커다랗게 써 있어. 딱 보면서 제가 뭐지 하고 가만 생각해봤어요. 그러니까 이사를 그날 가라는 거야. 예, 그거 아니면은 손님이 오셔서 괴롭힌다는 거지. 여러분들은 이사 날짜를 그렇게 보시나요? 우리 교회 이전한 날짜를 제가 그렇게 볼까요? 정말? 너무 빵 터지는데 진심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지.
왜 그럴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거 신경 써요, 안 써요? 안 쓰죠. 안 써요. 신경 안 씁니다. 뭐 잡귀신이 들었다. 신경 안 써요. 손 있는 날인데 이사를 간대. 신경 안 써요. 어떤 이들은 그래요. 뭐 아홉수라고 해서 그 29에 결혼하면 안 돼. 뭐 얘기야. 우리 29 결혼한 것 같은데? 큰일 났나? 어떡하지? 9수에 뭐가 안 좋고 애가 넷이나 낳아서 잘 살고 있는데 어떡하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어떠한 징크스도 어떠한 귀신의 장난이든 어떠한 애군이 끼는 뭐가 걸리든 9수에 걸리든 그런 거 상관없이 흔들림 없이 믿음 안에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 주 안에서 강건함이 그런 거예요.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 어떤 애군에 대한 이야기를 쓸데없는 소리들을 해대든 여러분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이 신경 써야 할 대상, 여러분이 정말 의지하고 바라봐야 하고 그리고 붙들어야 될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분의 사명, 그거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29에도 결혼을 하고 손 있는 날 이런 거 상관없이 이사하고 사람을 만나고 징크스든 뭐든 그런 거 신경 하나도 안 쓰는 거죠. 우리가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진다는 건 주님이 우리의 육신을 강건해 주게 해주신다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들의 사업을 번창하게 해주신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가지고 주를 붙들어 줬을 때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들을 믿고 굳건하게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강건함의 길을 축원합니다. 아멘. 조건이 안 좋은데, 상황이 안 좋은데도요. 오늘 찬양들을 제가 뽑았어요. 우리 신지혜 집사님이 결혼식 가가지고 보다서 오늘 찬양들을 좀 보면 아버지 품 안에서 내 영혼이 안전하다고 고백했어요. 첫 번째 찬양이 주님이 내 삶을 안으시고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조건 부자 되고 가난해지지도 않고 사업이 어려워지지도 않고 질병이 걸리지도 않나요? 아니지요. 저처럼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건강관리 제대로 못하면 갑상선암에 걸리기도 하고요. 먹는 거 제대로 잘못 먹고 돼지고기 아깝다고 상했는데 다시 볶아갖고 먹었다가 그러고 며칠 돌르고 나서는 이제 이렇게 그리고 1년 내내 짜장면만 먹고 살면은 위장이 망가져서 저처럼 이렇게 좀 라면 하나만 먹어도 화장이 쫙 갑니다. 뿌린 대로 고드는 거예요. 또 저처럼 이렇게 담배를 안 피니까 남들 담배 필 때 나는 커피 먹어가지고 캔커피를 상자채로 갖고 계속 먹었더니 요로결석에 걸렸어. 하나님이 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데 그런 거를 아니야. 커피를 주구장창 몇 박스를 먹어대니 그거를 걸러내느라고 콩팥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찌꺼기가 콩팥에 쌓여가지고 돌멩이가 생겼네. 그게 내려가다가 요로에 탁 걸렸어. 엄청 아프잖아요. 애 낳는 것만큼 아프다네. 아유, 다시는 안 걸려고 맨날 물 먹잖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책임져 주시는데 왜 그런 게 걸리나요? 아니 그런 게 걸릴 수밖에 없는 걸 먹고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내가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런 게 몸에 걸리는 거예요.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강하고 담대하게 해주시는 거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붙들 때에 주님은 나의 믿음의 담력과 함께 내 삶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케 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나를 건강하게 해주는 거 내가 건강하게 살아야 돼요. 잘 먹고 잘 자고 잘 화장실 가고 그러면 돼요. 스트레스를 맨날 받아. 그럼 병이 나는 거죠. 어떤 일을 계속해서 생각하고만 막 환경 속에서
스트레스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압박이 와요. 뭐 직장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 왜 내게 이런 일들을 주십니까? 라고 계속 그 생각만 하면 계속 힘들어요. 그런데 아이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제 마음에 평안을 주십시오. 그러면서 너는 지저라 나는 내가 길을 간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난 진심이에요. 뭐냐면 막 같이 막 그러면 미워하고 분노하고 같이 막 하잖아요. 그러면 내 몸이 아파요. 내 몸이 아파요. 모든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들으면 안 돼요. 설교를 듣는데 맨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들으면 안 돼. 큰일 나. 주님의 약속 안에서 내 영혼이 평안하다는 건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잘 되든 잘 안 되든 그게 물질적으로 잘 되든 잘 안 되든 건강함이 잘 되든 잘 안 되든 상관없이 내 인생이 끝났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내 자리가 있고 내 집이 있고 그리고 나를 맞아주실 거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그 믿음 때문에 비록 내가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이 있고 질병이 있고 힘들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강건함입니다, 여러분.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진다는 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권에 당첨됐어요.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업이 번창했어요. 굉장히 위험한 말이에요.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더 지혜로워요. 어쩌면요. 그들은 수단과 방법을 잘 가리지도 않고 거짓말도 잘해요. 근데 우리는 거짓말 못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 구원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구원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주님은 관심 있지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하는 일에 사실은 관심이 없으세요. 내가 오래 사는지 적게 사는지 그것도 하나님은 그닥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내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내 삶을 통해서 영혼이 구원받는 것에 하나님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관심이 있죠. 먹고 사는 거에 관심이 왜 없어요? 관심이 있죠. 그리고 부자 되는 거, 잘 사는 거, 자녀가 잘 되는 거 이런 것들에 관심들이 많죠. 근데 진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힘 안에서 강건해지는 건 기도를 오래 하면 믿음이 강건해지고 몸도 안 아픈 게 아니라 무릎만 아파요. 기도를 오래 하면 소화가 잘 안 돼요. 쭈그리고 있어갖고. 아니 이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 또 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40일 기도를 오래 하시면서 금식을 오래 하시면서 막 성령이 충만함을 봐서 붕이를 인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억지로 40일 금식을 오래 하더니 이빨이 다 빠져버렸어. 몸이 다 망가져버렸어. 나이가 들었어도 억지로 오래 금식하면서 했더니 간이 다 망가지고 몸이 다 망가져버렸어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역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그렇게 부름받아서 그렇게 쓰임받지만 저한테 그렇게 안 시켜서 다행이에요. 내가 내셔야 되는데 주께서 시킨 대로 쓰임받는 거죠. 하지만요 여러분 하나님이 시키셨다고 해서 마음에 감동이 있어갖고 막 40일 금식을 해서 하나님의 능력 받았고 쓰임 받아야지. 근데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그 생명이 위태로운 상태로 발견되었고 병원에 갔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더니 아니요 안 먹으면 죽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느냐, 어떻게 영광 받으시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명령과 그리고 순종이 있다면 그것도 사실은 저는 뭐 가치 있는 삶이라고 보지만 일단은 저한테 그런 걸 안 주셨어요. 네, 여러분에게도 이제 각자의 부름받은 대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착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당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화도 안 내고 모도 안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중에서 뭐 앞에 나가고 막 데모하고 막 이렇게 앞에 이거는 불합리합니다 라고, 저 교회 다니는 사람 저 앞에서 뭐 하는 짓이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교회 다니니까 정의에 대해서 민감하죠. 불의에 대해서 참을 수 없는 것이죠. 불의에 타협하면 편해요. 세상이 편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고, 오히려 불의에 이렇게 아부 떨면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굴러가면요 편해요. 그런데 불의한 거에 이거는 불의한 겁니다라고 제일 앞에서 하는 사람 총 맞잖아요. 이렇게 원하는 노래 정 맞는다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 나와서 용기 있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내가 불의 앞에서 불의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게 내 용기고, 그 하나님을 믿는 나의 믿음이다. 하나님 내게 힘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거, 그 사람에게 여러분 돌 던지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 사람이 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강건함이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주시는 강건함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되게 능력 주셔서 사람 뚜두가 패고 다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러분의 육신이 연약해지든, 여러분이 돈이 없든, 여러분의 환경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의 믿음은 주님 안에서 더 강건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우리들의 믿음은 마귀도 흔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을 마귀가 흔들 수 없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지 않으면 생명이 끝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실 수 없고, 마귀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잘 생각해봐요. 내가 주를 향한 믿음을 흔들기 위해서 조건을 건드립니다. 목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유혹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여성으로 유혹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뭐가 있는데 자녀를 치거나, 목사가 만약에 막 사랑하는 물질적인 뭐가 있다면 하나님이 그걸 쳐버리는 거예요. 혹은 마귀가 그걸 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이렇게 힘든데, 너에게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하나님을 믿을 거냐? 하나님을 의지할 거냐? 그런 거죠. 사업가에게 사업을 때리거나, 사랑하는 무언가가 있을 때 그걸 때려버려서, 욕과 같이 자녀들도 많고 아내도 있고 부유함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거를 다 가져갔는데, 야 너 하나님이 그런 거 다 주셨는데 다 가져갔잖아. 그래도 너 하나님을 섬길 거냐? 너 하나님을 저주하고 너도 죽어버려라. 욥의 부인이 사실은 욥에게 했던 말이 그거예요. 여러분, 주 안에서의 강건함이란, 내가 부유하든 부유하지 않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오래 살든 오래 살지 못하든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흔들림이 없는 것들입니다. 예수 믿으니 잘되고 형통하니까 주를 의지합니다. 그럼 예수 믿었는데 어려워졌어. 그럼 주를 떠날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의 강건함이 아닌 거예요. 믿음의 담력을 키우십시오. 믿음의 담력을 키우세요. 의심하면요, 용사라도 넘어집니다. 의심하고 두려워하기 시작하면요, 뭐 특수부대를 나오고 수색대를 가고 무술 유단자고 상관없어요. 다 넘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힘들고 의심하기 시작하면 쓰러지고 넘어지고 못 일어나요. 그럼 두 번째 찬양에,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해도 나는 주를 섬기리. 지금 우리들의 세대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이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요즘 교회 다니는 시대가 아니야. 요즘 교회 안 가. 요즘 누가 교회 가? 아직도 교회 가니? 교회 목사들 봐라. 여러분, 1000명 중에 1명이 잘못 살면 목사 전체가 욕먹어요. 1000명 중에 하나의 교회가 잘못되어지잖아요. 교회 전체가 욕먹어요. 신천지가 나와갖고 우리나라를 막 흔들었잖아요. 교회 전체가 욕먹어요. 몇몇 사람이 목사들 중에, 그 성도들 중에 거룩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서 많은 사람들이 주를 떠났어도,
그래도 여러분은 주를 섬기겠습니까? 그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아무도 교회를 안 다녀. 아무도 예수님을 믿지 않아. 요즘엔 교회 안 다녀. 요즘엔 예수 안 믿어. 누가 요즘엔 이런 얘기를 할 때에도 그래도 나는 주를 섬기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는 건 우리를 두들겨 패지 않아요. 우리를 강요하지 않아요. 대신에 우리가 말씀으로, 성령으로, 기도로 무장하지 않으면 내가 흔들리는 걸. 하나님 믿어야 되나? 다 교회 안 다니는데 교회를 가야 되나? 아무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없는데?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데? 요즘에는 다 교회 안 다니는 게 유행인데? 먼저 다녀야 되나? 이런 일들 말이죠. 로마가 예수 믿는 사람들, 로마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또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핍박을 하게 되어졌을 때 유혹이 다가오죠. 유대인 공동체에서 쫓겨나 로마라고 얘기하는 거대한 국가가 그 안에 속해 있는 식민지들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다 사교라고 해서 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우리가 믿음으로 나누고 영적으로 먹고 그거를 진짜로 사람들의 살과 피를 먹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다 죽이는 거예요. 또 이런 부분들까지 다 오해가 있어요. 그런데 해명할 길도 없고 붙잡히면은 막 고문당하고 죽는 거예요. 재산도 잃고 지위도 잃고 도도 잃고 형제라고 해서 믿을 수가 있는 게 아니고 자녀라고 부모라고 해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는 걸 얘기할 수가 없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죄악시 되어지고 없어져야 될 대상으로 여겨질 때에도 그들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가 전쟁 이후에 또 더 올라가면은 해방 이후에 개신교회가 들어오면서 믿음이 들어오면서 지금까지 오면서 100년의 역사 속에서 우리 계속 성장만 했어요. 도움받았어요. 부흥하기만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쇠퇴기가 오고 있습니다. 실감하잖아요. 교회에 들어가면 평균 연령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 30년 전의 교회, 40년 전의 교회의 평균 연령이 어땠어요? 교회 앞 교회 애들이 어느 정도였어요? 어른의 몇 배는 됐어요. 애들을 많이 낳고 그리고 모든 애들이 다 교회 갔어요. 학교 끝나면 교회 갔고 학교의 행사도 교회의 찬양, 복음성가 갖고 CCM, CCD 이런 거 갖고 했어요. 행사도 그렇게 했어요. 아무도 뭐라고 안 했어요. 교회 안에서 기독교만 모임이 제일 컸어요. 지금 100명의 애들 중에 한두 명 교회 가요. 10명에 한 명 교회 가요. 그것도 교회 소속된 애들. 아마 이런 놈들. 목사 아들, 딸. 장로 아들, 딸. 이런 애들. 집사님 아들, 딸.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애들. 뭐 이렇게. 그들 중에서 진짜 믿음 갖고 있는 애들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러고 있는 상황들. 유럽의 교회들은 다 노인들만 있고 건물만 커다랗고 관광지화 되어졌다가 그게 나이트클럽으로 바뀌고 뭐로 바뀌었다. 그리고 사원 뭐 이렇게 이슬람 사원에 팔렸다. 교회 우리나라가 지금 그러고 있어요. 교회 종탑이 있고 그 교회에 있던 자리가 팔리고 난 다음에 종탑 꼭대기에 절 표시로 막 십자 그대로 교회 종탑하고 건물하고 그대로 있는데 그거에 절에 팔려갖고 꼭대기에 교회 종탑 꼭대기 십자가가 아니라 절 표시로 싹 바뀌어 있는 게 바뀌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교회가 나이트클럽처럼 다른 유흥업소로 바뀌고 술집으로 바뀌고 이런 상황들입니다. 세상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제 교회를 떠나야지, 예수를 믿지 말아야지. 우리나라 인구 분포로 보니까 반 이상으로 이제 비종교인이 종교를 아예 갖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게 시대 착오적인 현상이 되어져 버리고 있어요. 우리들의 자녀들, 손자들 믿지 않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제가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이야기하고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강건함입니다. 우리의 힘은 칼과 창과 총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이에요. 성령 안에서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주신 사명을 붙들고 서 있는 자로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옛날처럼 예수 믿으면 잘 되고 형통합니다, 복 받습니다, 교회 나오세요, 그렇게 전도하는 사람 없어요? 없어요. 그렇게. 근데 예전에 그렇게 전도했죠. 기억나시죠? 예수 믿으면 잘 돼요, 형통합니다, 이채희 목사님 묻잖아요. 예수 믿어야 복 받고 형통합니다, 할렐루야 라고 얘기하죠. 예수 믿으면 잘 되고 복 받아 형통합니다가 천국에 가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가고 영생의 복락을 주시는 게 그게 복이라 그랬는데 그걸 싹 바꿔갖고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잘 돼요. 예수 믿어야 자녀들이 잘 되는 거요. 교회 헌금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해야 자녀들이 공부도 잘하고 애가 똑똑하고 승진도 하고 그러는 거야. 자녀를 위해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맨날 철야 기도를 해야 애들이 잘 되는 거요. 절하고 교회하고 경쟁을 붙어서 이렇게 절에 가서 이렇게 맨날 탑돌이하고 교회 가서 맨날 기도하고 누가 더 잘 되나.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부터 이 땅에 속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176장 찬양을 했어요. 너희는 두려워 말고 인도한 나를 보아라. 지치지 말고 너희를 구원한 나를 보아라. 너를 위해 싸우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아라. 이런 고백들이 있는데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먹고 입고 자고 하는 모든 것도 하나님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수고하여 땀 흘려 일한 대로 먹는 것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지혜를 가지세요. 열심히 공부하시고 열심히 일하시고, 아니 노년이 돼서도 공부하셔야 돼요. 일하셔야 돼요. 예전에 30년 전에 엘비토 플러라고 제3의 물결이라고 하는 시대적인 흐름의 변화에 대한 책들을 좀 공부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학습과 한 번의 학습은 모든 사람들이 배우죠. 그런데 재학습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노년의 삶은 달라지는 거예요. 언제나 배우시고 준비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부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지혜 있게 해주시고 아니에요. 내가 배우려는 생각이 있고 도전하고 노력할 생각이 있느냐 없느냐가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강건하게 해주시고, 아니 맨날 커피 먹는데 요로골 속에 안 걸리냐고요. 스트레스를 맨날 받고 잠도 안 자는데 병이 안 걸리냐고요. 그냥 화물차 사업을 하는데 위험 리스크가 있는데 그거 관리도 안 하고 보험도 제대로 안 들어놓고 그냥 운영을 하면 되냐고요. 사고 나니까 홀랑 빚더미 위에 앉지. 그런 거잖아요. 그건 내가 지혜가 없고 내가 공부하지 않고 내가 준비하지 않고 내가 잘못된 건강 혹은 잘못된 일들을 내가 선택한 거라서 하나님 내게 왜 이런 네가 잘못했고 이거 사 이제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로우시고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네.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게 무엇인가? 이 땅을 정복하고 이 땅에서 승리자로 다스리라고 얘기했는데, 정복하고 다스리는데 하나님이 내게 모든 걸 다 주셨어요. 그럼 내가 준비해야 돼. 내가 노력해야 돼.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드럼을 잘 치고 싶으면 아들처럼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기타를 배우고 싶으면 기타를 연습을 하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그런 걸 주셨어요. 하다못해 설거지를 하는 것도 기술이 필요하고, 저처럼 제가 일하는 것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걸 알려주지 않았어요.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느냐? 그런데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정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고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강건하기를 바라요. 마음이 강건하고 믿음이 강건하고 의심하지 않고 지혜로운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마귀가 뭘 가지고 나를 흔드나요? 내 믿음을 흔드는 거예요. 내 마음을 흔드는 거예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세상의 어둠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뭐 대단한 신령한 것 같지만 그냥 정확하게 말할게요. 여러분들의 물질적인 거, 여러분들의 건강, 뭐 이런 것들 혹은 정치적인 부분들, 경제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흔들 때 여러분들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 거예요. 건강하게 잘 지내다가 갑자기 몸이 딱 아파.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아니요, 내가 잘못한 거 있을 수 있어요. 사고가 났어. 내가 졸음운전했어. 내가 과로를 했어요. 욕심 때문에 과로를 했어. 그 졸음운전했어. 사고가 났어. 그럼 뭐야? 우리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 요구하시는 것들과 내가 해야 될 것들을 구분할 수 있기를 바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서 주신 사명 감당하고 이 땅 가운데 승리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전쟁과 싸움 이런 것들 속에서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키고 복음으로 승리하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기 위해 서기 위함이라. 그 다음에 이제 이해를 호신경을 붙이고 신발 신고 방패 가지고 불화살을 소멸하고 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이건 뭐예요? 군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니 뭐 호신경은 심장을 가리는 것, 신발 전투화 신고 그다음에 방패를 가지고 불화살이 날아오는데 방패가 그럼 하면서 나보고 싸움을 잘하라는 얘기에, 그러니까 로마의 병사를 기준으로 해서 그때 당시에 가장 강력한 로마 병사 기준으로 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신발이 좋고 그다음에 투구 쓰고 허리띠를 딱 매서 옷이 흔들리지 않게 하고 그다음에 뭐 검을 가지고. 그러면 나보고 싸움 잘하라는 얘기인가? 아니에요.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믿음으로 세상의 모든 악과 모든 핍박과 어려움들, 유혹들과 싸워서 이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모든 기도와 간구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여러분, 말씀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모든 영적 전투에 승리하고 여러분이 강건케 되는 길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얘기한 쉬지 말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렇게 되어지는 삶을 어떻게 하냐? 성령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기뻐할 수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계속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늘 감사와 기도 가운데 영적 전투에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세상에서 오는 모든 유혹과 핍박과 환난 같은 것들이 있을 때 기도가 멈춰지면 안 돼요. 감사가 멈춰지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손을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항상 끼어있고 그래서 승리하는 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결론은 그겁니다. 기승전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뭐 그쵸, 제가 얘기하는 거 봐야 목사님 이런 설교 저런 설교 하다 기승전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죠. 맞아요. 기승전 예수, 오직 예수,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고 나머지 세상 속에서 그 어떤 것들이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 건강, 힘, 능력을 가지고 그것 가지고 세상 속에서 승리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 모든 것들 속에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주님 붙여주실 겁니다. 사람도 붙여주시고 능력도 붙여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 말이죠. 무엇보다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흠없이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도록 영적인 전투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 안에 있을 때에만 우리는 강하고 승리할 수 있음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세상의 모든 유혹들을 다 이기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 130장 찬양할게요.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려고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릴 때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예물 받아주소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누르고 언들어 넘치도록 하여 채워 주시옵소서. 마귀는 우리들의 육신을 흔들어 놓기보다 마음을 흔들어 놓으려 합니다. 세상의 부귀와 권세와 혹은 그 어떤 것들로 유혹하며 협박을 해서 결국은 우리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세상과 싸워 이기는 믿음이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제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주신 힘으로, 그 믿음으로. 요즘 대세는 주를 믿지 않는 거야. 요즘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야. 신을 믿지 않는 거야. 신이 없는 세계야. 건강에 대한, 물질에 대한, 인간관계 속에서 오는, 혹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러면 안 돼 라고 하는 불의 앞에도 타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억압 같은 것들, 하나님
주님 앞에 의지하면서 정의가 바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의를 의라고 얘기하고 사랑을 사랑이라 얘기하며 정의 앞에서 불의 앞에서 정의를 외치고 부끄럽지 않은 이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환난과 핍박과 유혹 속에도 믿음을 잃지 않는 진짜 주 안에 강건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육신이 공격을 받을 때, 물질이 공격을 받을 때, 인간관계 속에서 공격을 받을 때, 나의 믿음이 의심을 받을 때, 나의 신앙이 부인당할 때, 많은 공격들이 사탄을 통해서 교묘하게 다가옵니다. 그때마다 주를 의지하며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기준이 있습니다. 가치가 있습니다. 정의가 있습니다. 그것이 내 삶의 기준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설 수 있도록 늘 영적인 전투를 합니다. 그 전투에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도할 수 있게 기도함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감사를 잃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고 넉넉할 수 있는 마음을 무엇보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강건함으로 주님 안에 있을 때 영원히 승리할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내가 살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이 날 부인해도, 내 믿음을 부인해도, 부인당해도, 의심당해도 믿음으로 내가 서고 살아가고 주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이 화려함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안에서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무장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케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그 크신 은혜가 예배하는 이들과 오지 못한 이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이들과 모든 이들의 가정과 가문과 자손과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이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